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모니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날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사람이 먼저라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먼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좀 들려지는 소리가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으면 좀 명료하고 마스크를 쓰면 좀 이게 이렇게 발음이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들이 추석 그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리 확진자가 없다 할지라도 추석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검증되지 않은 곳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10일인가요? 추석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상적인 예배로 환원하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방역이나 거리두기를 무시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모두 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그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넘어오실 때에 너무나도 피곤하셔가지고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배가 조각배 아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시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신 곳이 이제 그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가다라고 하는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본다면 동남향, 그러니까 아래쪽 오른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요르단 쪽에 속해 있는 땅이고요. 또 제가 또 그 땅을 또 가봤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큰 도시는 아니고요. 조그만 마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 석회질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그곳에다 갖다 그 동굴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그곳이 무덤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동묘지 생각하고 동그랗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얘들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은 시체 어둠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귀신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무덤에 같이 그들이 있었다,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는지 사나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 눈을 부라뜨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내가 있나 보자. 막 그러고 있는 차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귀신은 있다커니 없다커니 내 마음을 굳게 잡으면 뭐 귀신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예,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더니요 마음이 여리면은 귀신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고 제 눈으로 봤고 근데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귀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귀신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서부터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좀 민감했지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의 이름들을 막 이렇게 붙여줬지 않습니까? 뭐 강에 살면 강신령, 또 산에 개들이 살으면 또 산신령, 바다에 살으면 또 바다신령이 아니라 용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또 사람이 죽으면 또 귀신이 된다 뭐 이런 또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총각이 죽으면 총각 귀신이 돼버리고요. 저쪽 처녀가 죽어보면 처녀 귀신이 되고요. 또 뭐 어떻게 하면 또 달걀 귀신도 있고 화장실에 사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게요? 예? 빨간 귀신이에요. 그 빨간 장갑 끼고 그 밑에서부터 뭐가 뭐 나온다나 그랬고 예? 예,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 잘하네. 이거 설교하지 말아야겠네. 그런 어떤 뭐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다못해 이렇게 빗자루가 이게 또 귀신이 된다고 해서 또 몽달 귀신인가 뭐 이런 별 이름 붙인 것마다 귀신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귀신이라고 통틀어서 말씀드리지만 귀신들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급 그 서열이 있어요. 제일 그래서 우두머리가 뭐냐면 사단이고요. 또 그 바로 밑에가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쫄따구가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 아주 쫄따구죠. 이게 시장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쫄병 쫄따구라니 아이고 나 왜 이러나 모르겠네. 예. 그리고 이 사단, 이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였지만 이것들이 집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꼭 뱀처럼 혀가 2개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거짓말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요.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하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거짓말 중에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고 행동도 예가 아니면 아니오로 분명히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물에 술 탄 듯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귀신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또 위장을 잘하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갈아입고 어떤 때는 천사의 옷을 갈아입고 어떤 때는 양의 옷도 갈아입고요. 어떤 때는 목사의 옷도 막 갈아입고 어떤 때는 성도의 옷도 막 갈아입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것은 많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할 이때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귀신들은 충분히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 생각에 오르면 그냥 그게 옳은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가 되자?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들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사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멸망을 선포받았거든요. 이미 때가 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들이 무적행 그 불못 속으로 영원히 빠져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자기 혼자만 좀 이렇게 쏙 들어가서 고생하면 좋은데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잡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원래 이 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쪽 부류들이 되게 그래요. 조폭들 이렇게 보면 혼자나 조폭이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꼭 그렇고 그런 애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서 몇 명이 모이면 세력을 이루듯이 이 귀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조직을 만들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 귀신 이러고 덤비지 않아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살살 이제 밥을 달라가고 그 다음에 돈을 달라가고 그 다음 건강을 달라가고 결국은 영혼까지 귀신이 갉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파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꼭 술 한 잔 먹는 것이 이게 뭐 귀신이다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슬그머니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와가지고 마음을 부추기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누워가지고 막 기와집을 짓고 초가집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 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니요? 막 이러고 왜 그래요? 응? 아니 목사님이 내가 분명히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고 저 사람하고 대화만 하고 있었을까?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닐까? 진짜 예전에도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해석이 나가요. 뭐다? 귀신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보시거든요. 행복했던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좋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걸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이쁘거든요. 잘생겼거든요. 이 선악과 그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할지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을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으로 인해서 마음은 교만해지고 또한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욕망으로 가버려요. 욕망으로 넘어가 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어떤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행복을 팔아서 돈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이니까 저희 부부가 꽤 오래된 얘기예요. 경매를 이렇게 봐야 될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가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 3억 5천 내지 4억 정도면 이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내 돈은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살려고 싹 준비를 해놓고 서류 다 준비해놓고 이제 그랬는데 식구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꼭 경매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부동산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 그냥 그 돈이면은 한 5억이면 괜찮은 건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걸 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고 몇 군데 가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판단에는 그래도 깨끗한 그 건물을 경매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를 보러 가는 도중에 옆에서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수도 없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 식구가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 경매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보, 나는 당신이 소중하지. 아무리 억만금을 주더라도 당신과 싸우면서 나는 그거 경매받고 싶지 않아. 내가 포기할 거야. 감동 안 되네. 이분들 남들 이야기에 나는 와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네. 그러면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면 첫째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사람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들은 대개 이렇게 일하면서 보면 이 오감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야, 막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술을 마실 때에 저는 그게 잘 모르는데 막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막 짜릿하고 막 이 감전이 되듯이 그러니까 막 그런 것 아닌가요? 막 노름했을 때에 막 그것 아시잖아요. 우리는 뭐 노름 우리들 다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윷놀이 할 적에. 예, 그때 상품 걸고 할 때에 뭐죠? 막 개 나와라 막 이래가지고 개가 나오면 막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한 표정 막 짜릿짜릿 하잖아요. 예.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막 게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길 때에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런 게임들. 뭐 이길 때의 그 쾌감 어때요? 막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단호하게 이게 덕이 안 되고 이게 유익이 안 되면 이걸 영적으로 이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스톱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호위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에게 분명히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위반 제가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옆에 가지고 우리 정사모 당신 귀신 들렸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거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 설교 참 잘하는 것 같아. 자,
오늘 28절서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절만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친 바람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바다를 건너 오셨지 않았습니까? 조각배를 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왜? 왜 오셔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증세를 보면 하루아침에 귀신이 들려서 뭐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오래전서부터 귀신에 들렸던 것처럼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영인 귀신이 아주 친숙한 공간이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친구가 없다면요. 이건 조금 좀 친구가 일단 많아야 전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를 바래요. 예,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줄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안식처가 됐던 거죠. 사람들은 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또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피하고 싶었고 괴물 취급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도망가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는 아마 같이 여러 사람이 돌팔매질했을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사나울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빛나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있다면 그래도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먹을 음식을 제공하고 안아줄 수 있었다면 아마 이들의 삶은 많이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빛나리 교회에 나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칠었는지 쇠고랑이로 묶어놔도 이 쇠고랑을 끊어버렸다고 그래요. 정말 귀신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이고 정말 힘이 얼마나 신지 그건 이렇게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정말 힘이 세요.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레슬링을 시켜버려 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냥 야리야리한 처녀가 가갖고 스모하는 일본 그분들 불끈 들어서 뒤로 꽂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힘이 세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귀신 들렸다. 이걸 너무나도 여러분들
뭐 이걸 뭐 이상하게 막 터부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광명한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면 치료받고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이구, 성경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얘들은 어떻게 그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지. 왜 그래요? 영은 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설명하고 이 모임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들이 우리를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좋지 않지만서도 그렇게 우리를 알아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해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은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강점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도요 예리하게 찌릅니다. 이 뱀이라는 습성이 그래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머리만 들어가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아리를 들고 그것을 집을 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면요, 뭐 어떻게 하면 시험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 안으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속는 거죠. 우리네 성격은 원래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막 그러는데 그것이 어쩌면 귀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그렇게 하고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그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 앞에 20 몇 절이 20 몇 절인데 거기에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27절인가요? 예,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요. 귀신은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눈이 열려지는 거죠.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은 영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확실하게 깨달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면 생명을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신앙의 기본인 예배에도 목숨을 안 건다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섬김과 교제, 전도 이런 일에 절대로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에는요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퇴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전진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내 생명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타난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라 뭐 이래가지고 귀신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딱 오셔요. 오시는데 아이고 저 사람 우리들 놀래켜 줘야지. 그리고 막 달려갖고 짠 이랬는데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네. 에이 걸렸네. 뭐 이런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입으로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더라고. 앞에서는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자연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영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말합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막 예수님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때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응? 내일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일서부터 하자. 내일입니다. 어김없이 속삭여요.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은 먹고 내일서부터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내일부터. 기도도 그러죠. 작정 기도도 그러죠. 근데 정말로 내일 새벽 예배 작정이에요? 내일서부터요. 공부도 언제서부터 한다고요? 예, 그러면 막 시간표 만들어 놓고 딱 짜놓고서 지키는 건 내일서부터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지금입니다. 즉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는 즉시 드러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성경, 이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이 귀신 들린 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신묘막측하게 멀리에서 돼지떼가 있는 게 보여요. 돼지떼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은 이 돼지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 동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목장이네. 2,000마리나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를 쫓아낼 것 같으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그래라. 근데 이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막 그때서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누가 먼저 달리냐, 막 돼지떼 달리기 시작, 그때 보는 건데, 그러면서 막 물속으로 다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3,000국년은 봤어도 2,000 돼지는 또 1,000번에. 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돼지를 떼던 지키던 그 목자도 아니고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뛰어가가지고서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말합니다. 이제 막 말을 듣고 온 시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마리가 죽어 있는 것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2,000마리가 그 호수에 빠져가지고서 그 둥둥 떠 있고 가라앉아 있고 조금 있으면 썩을 거 생각하고 한번, 이야.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제발 좀 이곳에 계시지 말고 떠나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지요. 자, 그 지방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귀신에서 노임받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치료되고 깨끗하게 된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어버렸잖아요. 2,000마리. 계산도 안 해봤네. 요즘 한 30만 원 된다면 한 6억이 되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사람보다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20만 마리가 되더라도 돼지보다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돈보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에 찾아오신 것 아닐까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마귀와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불의의 일을 당하면 일단 뭐 간 사람은 간 거고 돈이라도 챙겨놓자. 글쎄 옳은 건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을 얼마 받은 것으로 그 아픈 마음이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돈보다도 귀한 겁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이라고 딱 해주시면 정말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어떤 분들은 아내의 건강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라도 아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논리, 마귀의 논리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빛나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돈보다도 사람이고 세상보다도 사람이고 그 어떤 가운데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이면 아, 이건 내가 문제구나.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대고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